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바울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라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편에 서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사울은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였다 했는데 이 공문은 바로 체포 허가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허가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이 사울의 신분을 보면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모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운도 좋아서 어린 나이에 의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동족을 또한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건 간에 기성세대의 이권을 침해하는 부류가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말살시키는 게 사울로서는 아주 잘하는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이웃나라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에 이주해서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였는데 갑자기 도상에서 도중에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큰 소리가 들리며 사울은 그 자리에 거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갑자기 비춰진 강한 빛에 거꾸러지고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엎드린 채 니시오니까 물었을 때 들려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졸지에 사울은 장님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그 내용을 11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기도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나의 눈이 보이게 하옵소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눈이 다시 열려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미 그 어머니 태중에 택하시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메섹의 직가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앞을 못 보는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 안수하라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명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 사람은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자입니다. 사울은 우리를 잡으러 온 자입니다. 하물며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시나요? 하고 반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 하셨기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나가보니 정말 앞을 못 보는 사울을 그곳에서 만났고 그에게 안수하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적대시했던 사울이 즉시 변화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유대인들이 오해할 만큼 갑자기 급속하게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다. 그 사람 아니냐? 당혹했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큰 자. 이름 그대로 사울은 큰 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의원직에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매우 촉망받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을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신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로 불러 쓰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자기를 깨뜨리듯 사정없이 깨뜨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졸지에 장님이 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앞을 못 보니 가문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은들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의원직이 그에게 무슨 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절망입니다. 더욱이 그 핍박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주님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그동안 핍박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사울은 철저히 낮아졌던 것입니다. 주여,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는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울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눈을 보게 되고 또 더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울, 즉 큰 자라는 뜻에서 바울, 가장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다 버리고 바울로 변화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인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간 그 배 안에 유럽의 전 문명이 실려 있었다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전무후무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히 회개하고 낮아져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낮아지고 깨어질 때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또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져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로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어 온 천하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이 이 땅에 임하고 경제에 놀라운 성장이 있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마다 머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로 인하여 직장이 또한 복을 받게 하시며 모든 동료들이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가문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손에 손잡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픈 곳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혈압이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간 질환이 치료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장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콩팥도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고 불면증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토피 피부병이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아픔 통증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아픈 증세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 부위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부위마다 다 이제 완벽하게 치료를 이루고 새 힘을 얻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대면으로 드린 예물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일일이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